맨날 오래전에 전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할 때마다 기본구원과 건설구원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본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건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영적인 땅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잘 짓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막 집을 짓고 반석이 있는데 일부러 모래에다 짓고 다 없어져 버리고 이거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아닙니까? 이거 인생 사는 동안에 저는 건너난 다음에 야, 이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구나. 이거 이 기회를 내가 못 잡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집을 짓는 날입니다. 집을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지어야만 그게 하늘의 집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전신 갑옷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첫날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말씀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차제도 다 후리고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은 하늘에 집이 지어지는데 이것을 이걸 알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열심히 행할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집을 안 짓고 세상에 썩어질 것 위에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인 줄 압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사 나중에 함께 만날 때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들어가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먼저 몇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해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때부터 두 사람이 같이 산다. 옛사람, 이 자기 육신과 아담의 자손이죠. 아담의 피를 가진 육신과 그 다음에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구원받은 혼, 거듭난 영과 함께 구원받은 혼이 이 속사람이 같이 살기 때문에 결국 그때부터는 엄청난 전투가 이루어진다. 이런 전투가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옛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이 두 성품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은 죄를 한번 짓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잊어버리려고 그래도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좀 잊어버리려고 그러면은 일에 바쁘다가 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저녁 때 자려고 침상에 누우면 조용한 가운데 또 기억나게 해가지고 결국
회개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전쟁은 자기 육신과 자기 옛사람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고 속사람이 어떤 것이고 또 이미 그리스도의 하대를 통해서 죄의 몸을 이미 벗어버렸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거든요. 이미 이건 벗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은 이미 우리가 벗어버리고 무덤에 갖다 묻어버렸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다 물러가고 말씀이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참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러나 답답했어도 괜찮아요. 그분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은 그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려 오신 거지 그 사람들 때문에 뭐 고통받고 말이죠. 뭐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를 보고 너희도 가겠느냐 이 정도 했죠.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몰라요. 집에 어린애가 태어나도 어린애들이 뭐 아버지 엄마가 자기들 위해서 무슨 계획을 하는지 압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아빠나 엄마 밑에 와가지고 교훈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하고 교훈의 말도 안 듣고 좀 들으라면 그냥 나가서 뛰어놀고 이런 애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받았어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자기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하고 싸우면서 고통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색욕이 생기는 거야. 섹스의 생각이 들리는 거야 이게. 구원받았다고 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도 그 섹스에 휘말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자기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정말 고통 속에 울부짖고 기도하게 이러면 다윗 보세요. 다윗 얼마나 기도했는지. 오직 하면은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소생시켜 달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주님이 오셔야 되거든 그게.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걸 이긴 거예요. 이거를 이겨야만 나와 싸우면서 내가 이기고 옛날엔 내 옛사람이 나였고 내가 모든 마음과 혼이 내 옛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섬길 수밖에 없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이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듭나면은 싸워가지고 이겨서 내가 종살이하던 그 육신 덩어리에게 그를 나의 종으로 삼아야 돼. 옛날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이기는 거예요. 옛날 뭐 선영한 목사나 대표적으로 중기철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한 예 아닙니까?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이기고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그 군단들 정사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기는 가장 멋진 방법은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다가 신앙을 굽히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거, 순교하는 거 이것이 평생 소원입니다. 어릴 때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 저 얘기하지만 6.25 때부터 순교를 하려고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상 아닙니까? 생명의 멸종을 받으니까 그 순교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맡길 사명이 있기 때문에 80 몇 세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순교하자.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죠 주님이. 그거 똑같아요. 생명을 잃으면 찾고 생명을 얻으면 잃을 것이다. 그 말씀이 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비참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를 우리가 들으므로 이게 간증입니다. 이거 그 체험한 걸 들으므로 아 그렇구나, 나도 똑같은 영을 받았구나, 이걸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무슨 뭐 돈을 빌려가지고 11조를 냈더니 뭐 하나님이 엄청 이런 간증은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고, 진짜 간증은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테스트머니라는 거는 구원받은 간증, 또 구원받아서 살 때 이런 전투를 하면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간증 보면 뭐 다 그냥 어린애 같은 간증 아닙니까? 그걸 좋아해. 그래서 진리를 쫓지 않고 헛된 이야기를 쫓는다. 뭐 예를 들어서 배우하던 사람들이 뭐 예수 믿게 됐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는 뭐 그냥 사람이 벌떼처럼 몰려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은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요. 또 연예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뭐 그냥 툭 하면 간증하고 뭐 그 뭐죠, 그 콘서트하고 그러면 거기 많이 갑니다. 헛된 이야기 그걸 좀 쫓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2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절에 말해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7장에 있는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제가 미리 복습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를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지옥에 안 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지옥에 안 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한 사람. 어제도 가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한 말씀을 제가 증거했어요. 지구 안에 불이 있어서 그 불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서 지구를 보호한다. 우리도 흙 아니냐? 우리도 지구다, 어스다. 우리 안에 불같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자기장보다도 훨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알 때 어떻게 되죠? 내가 담대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서 예배 끝나고 이제 전달로 나가는데, 저하고 그리스도 목사 같이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초등학생들 4명이 같이 우리를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영적인 자기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알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가 하면, 그래, 누가 마약을 하라 해도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담대하게 상관없어, 꺼져,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술 먹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지 않아도 이렇게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너희를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는 자유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해. 말씀 들으면 그게 그냥 들어가니까 입술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아멘 소리는 뭐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아멘 소리는 뭐 그냥 교회를 그냥 진동시키고요. 잘 깨달아요. 사람들이 심령이 옥토화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잘 깨달는지 몰라요. 잘 깨달아요. 자,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컨덴네이션이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의식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느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죄 아닙니까? 그거를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니까 결국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어는 guilty feeling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의식에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깨끗하고 정말 내 육신을 이제
종처럼 부리고 너는 가만히 있어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 내가 가라면 발로 걸어가고 내가 하라면 손도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여러분 그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몸속에 똑같은 죄가 있어요. 이거를 따라가지 않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그랬죠?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를 막 져도 된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죄를 져요? 그 지겨운 죄를. 질질 끌지 않았던 죄를 또 져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무슨 뭐 천국 비자 받았으니까 나는 죄 막 져도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은 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잘못 듣고 복음을 잘못 깨달아서 그렇죠. 이제는 거룩해져야죠. 주님의 형상대로 거룩해져야죠. 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에, 죄 짓고 사망에 처하고, 죄 짓고 사망에 처하고,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가 죄를 다 용서하시니까 죄와 사망과 상관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준 거죠. 다시 말해서 죄의 몸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거예요. 해방시켜준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거듭났어도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갔다.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다. 이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깨우쳐 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거 지어주면 압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져주면 그들이 압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버린다고요. 막 버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이 와도 이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글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나가는 말씀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에게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저도 드리면서 또 증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들어도 그들의 행위는 못 받지 말아라.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삶 속에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그 열매가 나쁜 열매죠. 이게 가짜라는 얘기죠. 이게 위선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끼가 나무 불에 지켰다 이 너희들은. 계획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도들을 명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3절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육신은 타고난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 도역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말라. 이런 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죄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가 없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단 말이죠. 점잖은 사람들은
죄를 줘도 사람이 안 보면서 몰래 죄 짓잖아요.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뭐 누가 보거나 말거나 막 죄 짓잖아요. 그러면 저거 막 저거 막 그런다고 자기도 똑같으면서 못해요.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 몸에 세상 죄를 다 집어넣어드린 거예요. 트랜스포한 거죠. 정가시킨 거죠. 정가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육신의 죄를 선고했다. 예수님의 몸 보고 너 죄인이다. 엄청난 거죠. 그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나 주님은 심판받아도 그 죄를 다 없애고 올라오시면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살 수 있죠. 그러나 겁나지 못한 사람들은 한번 죽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있어야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오늘 설교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 대한 말씀인데,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받은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도 자녀로 입양할 것이 예정된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칼빈의 예정설이. 예정받은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창세전에 예정받은 분은 그리스도밖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서 양자로 입양될 것이 예정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구가 창조되고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으로 예정됐다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마귀를 이용한 겁니다. 마귀를 이용한 거예요. 마귀를 이용해가지고 죄 가운데 집어넣었죠? 옛날에 마귀에게 욥이, 사나이 뭐라 했어요? 내 종 욥을 뭐 하느냐?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허락한 거예요. 마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시험하지도 못해요. 그래야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담 때부터 그러지 아니죠. 하나님은 계획이 수많은 사람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양자가 뭐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천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킨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똑같아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결국 자식을 낳는데 수많은 남자의 씨를 뿌리죠. 그럼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만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아들 딸라고 하면 되지.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그 출생도 많이 뿌려가지고 거기서 택해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하늘과 땅에 새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하시는 목적이, 이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이거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중남미 가면요 이런 말씀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깨끗하니까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4절 보니까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게 뭘까요? 우리 율법을 다 범한 자들이, 십계명을 다 범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율법의 의가? 율법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 그래서 너는 율법으로부터 율법에 대한 의인이다.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게 뭐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들이 다 씻어지고 제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야. 누가 지킨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주님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런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두신 거죠. 그 순간에 숨을 거두셨을 때 그 순간에 세상 죄가 다 도말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 돼가지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에 율법주의가 너무나 많아요. 한국에 그 장로교가 그냥 득세해가지고요. 율법주의가 너무나 많아. 칼빈 선생 이런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무슨 칼빈 선생이 이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어릴 때부터 칼빈 선생 그래서 칼빈이 누군가 그랬다고. 그래서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뭐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상관없는 거죠. 율법. 개의치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육신은 저기 저 로즈힐이나 다른 공동묘지에 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이제 꼼짝하지 마라. 넌 무덤에서 나오지도 마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게 주님이 뭐라 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continue to abide in my word. 계속해서 내가 한 말에 듣고 그 말의 뜻을 하고 그 말대로 생각하고 살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이게 그거예요. 이 말씀만 이 진리만 깨달으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들어가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제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5절 뭐라 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그렇죠. 육신을 구원받고서도 육신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육신의 일만 생각해. 그저 걱정이 태산이야. 애들을 언제 시집장가 보내느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 거냐.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리타이먼트 펀드도 없이 어떻게 앞으로 살 건가. 이제 요즘 말 들으니까 100세 시대가 아니라 150세 시대건데 어떻게 살아 그럼? 어떻게 살아? 안 그래요? 그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내가 육신을 따라가고 있으면 구원받아서도 육신을 잠깐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걱정이 나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편에 읽는데요. 시편 몇 편이더라. 편수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그 요셉을 연단하였느니라. 그리고 왕이 와가지고 그를 풀어줬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딱 읽는데 나한테 비치는 거. 아이고 나한테 말씀하시네요. 오늘 전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못살게 굴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못살게 굴어. 평생을 미워요. 밥도 해주기 싫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대요.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성경 말씀으로 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딱 기도했더니 말씀 그냥 주시다는 거예요. 뭐랄까 하면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미워하지 말아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딱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육신적인 사람은 죽어도 못하죠. 나는 못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 남편은 축복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남편 이것도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뭐 온갖 축복된 말은 다 했대. 그랬더니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이뻐지더래.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이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어? 육신적인 사람은 그게 못해 죽었다 깨나.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안 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성령의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처에는 모든 형편, 처지, 여러분 평화롭고 자식도 잘 되고 아내 남편도 그냥 행복해가지고 깨가 쏟아지고 몸도 병도 안 걸리고 그냥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죠? 단 것만 먹어보세요. 당뇨병 걸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쓴맛 단맛 다 보고 이런 얘기예요. 쓴맛과 단맛을 한꺼번에 봐야만 그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압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니까 내가 지금 싫은 거, 골치 아픈 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지금 뭐 40이 넘고 40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지.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받을 때 요셉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를 연단하였다. 주의 말씀. 그렇지. 나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내가 계속 기도하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를 지금까지 30년 동안 좁은 길을 가면서 가장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다른 데 못 쳐다보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이 풀어지는구나.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나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제 원래 이름은 죄를 짓는 이름이기 때문에 나 그 이름 싫어요. 아버지 새 이름을 주세요. 그랬더니 요셉 그러시더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거품하려고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한테 좀 새로운 이름 하나 좀 지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요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죠? 지금 요셉 그랬어요? 내가 웃었죠. 나는 누구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입을 사용하신 거니까 됐어요 이제. 이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요셉이 핍박을 받았어요.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핍박을 다 받았죠. 나중에 착고까지 이렇게 묶여가지고 꽁꽁 묶였죠. 그러나 때가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로왕을 통해서 파라오를 통해서 그냥 명령해가지고 수염을 딱 깎고 나왔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기다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사라는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어요. 말을 못했죠. 이거를 그래도 의심하지 않았어 아브라함. 능히 이룰 건 믿었고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살고 사는가? 우리 민지 자매도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앞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가망이 없잖아? 그쵸?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육신적인 생각은 뭐 사망이래.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돼 있어.
하나님께 나 맡기고 아버지 내 형편하시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세요. 모든 것 이럴 때 평안이 오는 거야. 결국 나하기 나름이야.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거는 내가 하기 나름. 이건 하나님 잘못 없습니다. 잘못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그러다 사람들 자살도 하죠. 소망이 없으니까. 사망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이거 주께서 돌보신다. 네가 돌보는 게 아니야. 네 아들 딸도 네가 돌보는 거 아니야. 네가 시집장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도 주님의 교회지 네 교회가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 이게 성령,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 맡기는 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 하나님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들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MT 마인드 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야.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멍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람들한테 전화 걸고 난리 큰일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건 건넌 사람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이 죽는다는 게 육신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집도 못 짓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고통하고 뭐 그냥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건 그 순간에. 아니 자식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지만 그가 막 그냥 대항하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부모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 사람도 그러죠. 나 너하고 자식하고 아버지 인연을 끊겠단 말이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가정에 아들 딸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호적에서 파내잖아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뭐 자기 맞게 그냥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비유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걸 낙심할까봐 그걸 좋게 설명해. 이건 가짜들이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아마 80%라는데 90% 이상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영적인 거듭났어도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가물에 콩납니다. 가물에 콩나. 그런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뭐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을 거 뭐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자매님도 그 남편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실실 웃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우리 어머니 바보냐 이거 엄마를 막 무시했다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야 우리 아빠가 나쁜 놈이구나 이거. 그래 엄마를 그냥 존경하게 됐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가정에서도요 환영을 못 받아요. 자식들에게. 시간이 지나야 돼. 저도 목회 25년 하고 나니까 아들내미가 아직 믿음 별로 없지만요 지켜봤거든. 그러니까 아빠는 참 잘하신 것 같대. 에? 근데 저는 아직 육신적이거든. 아직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에? 진리를 얘기하더란 말이죠. 시간이 지나야 돼.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건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 연단 받은 다음에. 연단이라는 거는 경험의 익스피리언스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거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진리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네. 이게 연단이에요. 이거 진리를 깨닫죠? 진리를 깨달을 때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이 연단은
영적인 연단이 있고 혼적인 연단이 있고 육신적인 연단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들이 막 욕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연단이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혼적인 연단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연단이 뭐예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결국은 유다 때문에 죽이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 죄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착고에 채웠잖아요. 이거 육신적인 연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나고 나니까 이런 연단이 세 가지가 다 와요.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된 것도 같아요. 대부분. 이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 몰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8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육신 안에 있는 자가 뭘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어제 묵히고 가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전부 애들까지도 말이에요. 반응이 나와요. 이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반응이 나와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은 대부분 한국애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대부분 아닙니까? 저는 거듭난 다음에 설교하는 내 혼자 아멘 거리더라고. 아멘! 아멘 혼자. 그 창피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아멘 거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멘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또 얘기하지만 옛날에 어떤 고을에 미국 그 시골에 말이죠. 어떤 집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목사님이 그냥 아멘 그러면 너무 아멘 소리를 크게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원고를 읽다가 놀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거 원고를 짚고 있다가 이 원고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그 시장이 오기로 돼 있어요. 그 시장이 오게 되니까 설교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가 그 앞에서 있다가 아멘 그래가지고 이거 놓치면 이거 망신 아니에요? 집사님 미안하지만 요번에 시장님이시니까 당신은 이 성전 안에 생추리 안에 있지 말고 저기 옆방에 좀 가서 들으라고. 옆방에 가서 이제 그 헤드폰을 가지고 들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때 목사님 하필이면은 네가 서 있는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뭐라 했어요?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따가지고 지옥에 던지셨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아멘이 더 컸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난리가 난 거죠.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10절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죽은 거죠.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말이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죽은 애 하늘 가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땅에 묻혀도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좀 기분이 좋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아닌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정말 성령만 있으면 내가 죽어도 살아난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순교라는 게 뭐 숨이 넘어가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순교라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 죽을 자리까지 가서도 내가 양보하지 않는 거 이게 순교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을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생명을 주는 꼭 순교를 해야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실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의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죽어요. 구원받았어도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죽어요. 육신을 살다 보면 병도 걸리고 죽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서 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애지가 들어가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없어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건 매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죠? 내가 매일 죽노라. 매일 쳐서 죽노라. 육신을 그냥 쳐서 복종시킨 거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의 이 간증이 없으면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지 몰라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랍에 가지는 동안에 이거 계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베드로도 모르고 요한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사도 바울의 신학을 참 존경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안에 사는 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존경한다면서 휴거를 안 믿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 속에 살 때 살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 체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떠들어 묵상하여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모두가 깨닫고 이 말씀 안에 살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어.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보호받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따라 살면서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날 때 기쁨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